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막 여행 해보신 분 계신가요? 실수라도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안 계십니까? 예. 사막 여행. TV에 이렇게 사막 여행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막 여행 중에 죽는 탐험가가 간혹 생긴대요. 보통 사막에서 죽었다 그러면 흔히 전갈이나 뱀에게 물려서 죽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인은 탈수라고요. 탈수.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죽은 사람을 보니까 물이 가득한 물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탈수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물이 있는데 왜 탈수로 죽지요? 물이 있음에도 탈수로 죽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막은 기온이 워낙 높은 곳 아닙니까? 그리고 건조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땀이 나도 금세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인이 땀이 나서 지금 탈수 증세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때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러다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탐험 전문가는 사막에서 탈수로 쓰러지지 않으려면 자기의 어떤 목마름의 어떤 그 느낌에 관계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셔야 한다,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읽은 시편 63편의 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1절 위에 보시면 표제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다윗의 시예요, 이 63편은.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 지은 시가 아니라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언제 유대 광야에 있었나? 그 인생을 하면 연구해 보면 크게 두 번 있습니다. 예.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한 번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 한 번 있었어요. 자,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다라는 그런 표식으로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장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을 구한 구국 영웅이 된 거예요. 구국 공신이 된 겁니다. 자,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17장에서 골리앗을 무찔렀단 말입니다. 그러면 왕이 될 분위기와 조건이 다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왕이 됐어요? 아니에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사울 왕의 암살 위험을 느낀 다윗은 유대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죠. 자, 또 한 번의 유대 광야 생활인 왕이 된 이후입니다. 다윗의 2차 유대 광야 행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무엘하 15장에 나와요. 이때는 왜 갔냐? 왕인데도 왜 이 유대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 때문입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의 위기를 느낀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그 성경을 보면요, 신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다윗성을 빠져나옵니다. 그 유대 광야로 피신을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시편 63편은 왕이 되기 전에 썼을까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썼을까요? 확률 50%. 퀴즈입니다. 언제일까요? 네? 예. 이런 어떤 성경학자는 왕이 되기 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성경학자는 왕이 되고 난 이후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자, 이 말에서 이 시편 63편의 배경은 왕이 된 이 다윗이 즐거워한다, 즉 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이 다윗이 유대 광야에 갔을 때 지은 시로 보는 것이 타당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시편 63편은 이 다윗의 굉장히 지금 공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왕이 된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거죠.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겪은 그런 왕입니다. 전술, 전략, 용병술에 능한 영웅이에요. 장군이에요. 자, 이 압살롬에 의해서 지금 맨발로 다윗성을 빠져나올 정도로 다급한 이 상황에 여러분 다윗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이 총각을 다투는 시간이에요. 왜냐? 압살롬의 군대가 기습을 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세를 역전시킬 또 상황을 반전시킬 그런 묘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부하 장수들과 함께 반격 작전을 짜고요.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민심을 다시 되찾아올 그런 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시점에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본문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때 반격 작전을 짜고 무언가 대비 태세를 해야 될 그 시간에 다윗은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 보십시오.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여러분 반격의 타이밍을 엿보고 반격 작전을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마르고 황폐한 땅,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지금 다윗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그런 단어예요. 상황이 매우 급하게 돌아가는 위기의 순간 다윗은 그 육적인 목마름보다 더한 영적인 목마름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주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앙모한다, 그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느냐? 예배의 자리로 지금 나아갑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것을 지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금의 상황과 현실, 처지, 문제, 그것을 역전시킬 그런 방법이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지금 눈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막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도 마르고 황폐한 광야 같아요. 우리 청년들은 취직 또 결혼, 그리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을 건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세상에서 그 직장에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은 마르고 황폐한 광야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19를 지나가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발달해서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도 그 상황에서 감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IT 기술과 또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배의 홍수, 설교의 풍년 시대를 살아가요. 밝은 면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밝은 면, 이면에 숨어있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치 물병을 가지고도 탈수 증세로 쓰러지듯이 예배의 홍수, 설교의 풍년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그런 탈수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목말라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자각. 왜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언제든지 설교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영적인 갈급함, 그 갈급함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그 밝은 면 이면에 있는 어두운 면이에요. 저는 1995년 7월 25일에 입대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2014년에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대에 가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 1995년 7월 그 한여름에 306 보충대대에 입소했습니다. 여러분,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에요. 그때는 이상해요. 입소를 했는데 3박 4일 대기하다가 이제 자대로 가거든요. 그 훈련소로 가는데 3박 4일 대기하는 중에 주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군복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떻게 갔냐, 반바지에 런닝 입고 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습고, 아이 뭐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나 했는데, 제 인생 처음 진짜 반바지에 런닝 입고 예배 드렸는데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예배예요. 제 인생에 아마 가장 간절하게 드렸던 예배일 것 같아요. 이제 군대에 가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지금 가난했겠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가 간절해지는구나. 제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눈물의 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현대교회가 쾌적한 시설에서 최첨단 영상과 음향 시설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 런닝에 반바지 입고 드렸던 예배, 그 예배가 때로는 그리울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집중했던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광야라는 최악의 장소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그런 영적인 목마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하는 다윗이 본문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거기에 오늘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윗 언약, 내가 너의 가문을 지켜주겠다, 너의 후손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그 자비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헤세드가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기에서 생명은 우리 호흡, 단순히 숨이 붙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아니 그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행복, 그 모든 상태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이 다윗이 그가 왕으로서 누렸던 그런 행복, 부귀영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헤세드가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권능과 영광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다윗처럼 소위 말하는 스펙이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즉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 그렇게 말하죠.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찬양을 어떻게 하시는지 요즘 확인이 불가합니다. 립싱크를 하고 계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거기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손을 듭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저희 빈손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뭡니까? 입술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한다. 마음과 몸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과 헤세드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지금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표현이 뭡니까? 입술로 찬양하고 손을 들어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평생에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이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주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기억해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주님을 먼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은요, 곧 찬양과 이 말씀의 회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우리의 인생길 마르고 황폐한 땅일 겁니다.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 말씀이 회복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해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르고 황폐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예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 그것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가야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지금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이전에 예배의 회복으로 찬양과 말씀이 풍성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예. 여러분, 지금 겨울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그 이른 새벽에 사람의 방해와 어떤 급한 일의 횡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먼저 조율하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생생팔팔하려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따뜻하나 추우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그에 관계없이,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년 부흥회를 앞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특별히 한 주간, 내일부터 한 주간 집중해서 부흥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인생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부흥의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며, 특별히 우리 또 겨울 행사를 앞두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한 주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늘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할 땐 여러분 새벽을 한번 깨워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못 나온다면 내일 오늘 일찍 자고
내일은 내가, 첫날은 내가 하리라. 아니면 내가 마지막 하면 다 한 거라고 내가 마지막 날은 내가 하리라. 아니면 내가 3일이라 하리라. 아니면 내가 하루라도 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예배를 통해 여러분 찬양과 말씀이 회복이 되면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성도가 자꾸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이게 만듭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자꾸 매몰시켜요 우리를. 여러분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요, 그 문제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을 삼켜버려요. 그나마 있던 내 속에 있던 찬양과 말씀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문제에 막혀서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 찬양과 말씀이 회복되면 문제를 뛰어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어 버려요. 내 상황, 처지, 현실, 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간절함, 찬양, 말씀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과 말씀이 회복되면요, 내 안에 있던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게 사라진단 말입니다. 왜 사라지느냐? 오늘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했던 다윗의 변화 뭡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뭐하다? 만족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골수와 기름진 것은요, 1절에 나왔던 마르고 황폐한 땅과 딱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산의 진미가 가득한 왕궁에서의 식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 또 사업하시는 분 꼭 식사하시고 그 일 하셔야 돼요. 맞죠? 밥 먹고 여러분 맛있는 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물론 또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지지만 그 순간만큼은 맛있는 걸 먹었을 때의 만족. 지금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여러분 행복하고 좋을 때 기쁘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노래가 나와요.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기뻐집니다. 여러분 로또가 당첨돼서 기쁜 거는요 잠깐이에요. 로또를 당첨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당첨돼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잠깐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기쁨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이 주는 기쁨은 그 환경이 없어지고 그 상황이 아니면 금세 기쁨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도 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다윗 문제는 여전합니다. 아직 그 반란이 진압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도움이시다, 진짜 도움이시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 다윗에게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하는 그 영적인 지금 여유가 지금 생긴 거예요. 8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이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8절 말씀 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상황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금 변화가 뭡니까? 주의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의 손을 말해요.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라는 담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체험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주일마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담대한 용기, 영적인 여유, 그리고 마음의 확신, 이게 있어야
여러분 주일날 교회 밖을 나가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일주일 동안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가 일주일의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 받아야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 말은 내가 주님께 찰싹 붙어서 제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 결단하고 난 이후에 9절에서 11절에 비로소 그의 현실적인 문제를 기도하고 있어요. 9절에 11절에서 원수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그들의 거짓을 재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요청대로 대적자들은 패할 것이고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이고요, 칼의 세력에 넘어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발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다는 것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 그가 얼마나 다급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 반역을 한 압살롬은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리고 외모가 출중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반역이요 단순한 반역이 아니에요. 다윗생의 최대 고비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여러분 두렵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다급하면 발등에 불부터 끌려고 해요. 자, 그러면 다윗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의 반전보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보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만남, 그것을 지금 우선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 해결이라는 급한 불보다 하나님이라는 이 중요한 것에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마르고 황폐한 인생에서 우리 또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여전합니다. 그러나 문제에만 매몰되시면 안 돼요. 그 문제 너머에 계시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2018년 3월에 미국 뉴저지에 아주 엄청난 겨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3월인데도 이 엄청난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기상이변이죠. 강풍이 몰아치고 눈이 내리면서 마을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앤서니 곤잘레스라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 마을에 고립된 거예요. 아버지가 걱정된 이 앤소니가 밤새 차를 몰아서 아버지 계신 마을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을 입구에서 안전요원에 의해 제지를 당합니다. 왜? 그 마을에 워낙 많은 눈이 내려가지고 전신주가 다 뽑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다가 전기 감염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앤소니가 어릴 때부터 거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마을에 그 아버지에게 가는 다른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그 차 바닥에 깔린 그 전선을 밟게 되고요, 그 순간 불길이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전기기사예요. 전기의 위험,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급한 마음에 지켜야 할 것을 어기고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안하고 좋을 땐 내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참 희한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생겨요. 한 부류는 누구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까? 유력한 사람, 백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가요. 또 한 부류는 뭐냐? 문제는 여전하고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인 결과나 응답이 빠르지 않아서 그래요. 다 기도하면,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급할수록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문제가 복잡할수록 그 문제를 훤히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최후의 웃는 자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현실 보면 자꾸 낙심돼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을, 문제를 너머에 계신 그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 도우시오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압살롬의 반란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셔요. 여러분, 우리도 원치 않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유력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때 이 낙심이 희망으로 반전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불안이 평안으로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내가 살고 가정이 행복한 비결이에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자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면요, 사람한테 비굴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 피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마르고 왕폐한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문제를 간파하시는 그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체험해야 돼요. 이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셔야 돼요. 왜? 자녀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승부를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영광을 회복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 걸 자녀에게 보여주면 자녀가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셔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아, 우리 아빠 엄마가 이 문제 앞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여 삶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